연일연하 날씨가 매우 덥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명이나 공공장소에 사람의 이름을 붙인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 뉴욕에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습니다. 대통령 이름을 붙였지요. 프랑스의 파리 드골 공항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면 벤구리온 공항이 있고, 인도 뉴델리에 가면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 공항이 있습니다. 요즘에 대만과 중국이 심상치 않아요. 그런데 대만에 가면 타이페이에 장개석 공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축구를 잘하는 박지성이 있었는데 수원에 가면 박지성길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송해씨, 종로에 가면 송해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알렉산드리아 지명이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경에 빌립보가 있는데 빌립보는 바로 필립 왕의 이름을 붙인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하는데 필립 왕의 이름을 붙인 것이에요.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붙인 곳이 바로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 필립보, 이렇게 성경에 지명이 나와 있는데, 이 가이사라 필립보는 헤롯 대왕이 죽고 헤롯 왕의 아들인 헤롯 필립이 자기의 이름 필립과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합성해서 붙인 곳이 바로 가이사라 필립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바로 가이사라 필립보 지방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서론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라 필립보 지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그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아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기를 남편은 돈 벌어오는 사람, 돈 벌어오는 기계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알기를 아내는 그저 집에서 밥만 차려주는 사람, 그래서 요즘에 은퇴했다든지 아니면 삼식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꼬박꼬박 집에서 밥을 차려 먹는, 그럼 이런 사람이 곧 아내는 밥을 해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정은 별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남편을 돈 벌어오는 사람, 돈 벌어오는 기계, 여자를 밥만 차려주는 밥순이로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듯이 예수님을 혁명가로 알고 있다면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해방 신학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주의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데모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켓을 들고, 그리고 뉴스에 보면 어느 목사, 어느 어느 신부, 이런 사람들이 뭐냐? 해방신학자.
극단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혁명가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복을 주는 사람,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기복신앙으로 빠지는 것이,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모든 것이 성공한다, 예수님만 믿으면 다 복을 받는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은 복을 주는 분이라고 단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박애주의자다, 예수님은 사랑만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죄와 불법, 잘못된 것까지 다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사람을 잘못했다고 지옥에 보낼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지옥 무용론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없다,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분명히 알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나를 올바로 알고 있다, 내가 나를 혁명가로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을 주는 자로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박애주의자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세주로 알고 있구나라고 분명히 아는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구세주, 어떤 일들이 잘 안 풀렸을 때 해결해주면 아유 구세주가 나타났어, 구세주가 도와줬어, 이러듯이 이 그리스도, 이 말은 헬라어로 구세주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이런 말이에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구원자라 메시아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확실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축복받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다, 우리는 대박 났다, 예수님 믿으면 안 되는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축복이 소낙비처럼 쏟아진다, 대박 났다라고 떠들고 다니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 보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야, 너 대박 났다고 그렇게 나팔 불고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박에서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군사력과 힘을 가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가장 키포인트요,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잘 믿고 올바른 진리의 길로 가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학생이 선생님의 말을 잘 따르고 지도를 잘 받고 선수가 감독이나 코치의 말을 잘 듣고 따르면 여러분 잘 돼서 좋은 대학도 가고 훌륭하게 되고 메달도 따고 여러분 성공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라고 잘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른 길을 가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려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로마를 멸망시키고 민족을 구원해서 천하 만국을 다스린다라는 말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충격을 받은 것이.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간하여 말하기를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만류를 했는데 사실은 그 만류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심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꾸짖은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데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네 하고서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같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주기도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형통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구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보다 내 축복, 내 성공, 내 형통, 내 문제 해결을 먼저 구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베드로 같은 의도는 없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복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기도를 이용하지 않았는지 각성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오늘 이렇게 깊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들으면 이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봅니다.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올바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지려고 안 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목사냐?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장로냐?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권사, 집사냐?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십자가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말은 많이 하고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지만 십자가는 잘 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높아지고 잘되고 축복받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길이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릴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손해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장식으로 달고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하고 형통하고 문제는 해결받고 잘 된다라고 이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으로 감옥에 가고 말하기를 회사가 망하고 직장에서 해고당했을 때에 십자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권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이 수도 없이 드러나서 재판으로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졌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잘못으로 인해서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고 잘못된 것은 그건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 성격적인 결함, 내 잘못, 내 게으름, 나의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것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힘들지만 제자라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기쁘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골골짝 빈들 가시밭길 오르막길 자갈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면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피겨의 여왕 하면 김연아를 듭니다. 이쁘기도 하고 스케이트를 얼마나 잘 타는지 세계에서 제일 아닙니까? 그런 김연아가 시집간답니다. 5살 연하하고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김연아가 그냥 김연아가 아니고 그냥 여왕이 된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빙판길에서 넘어지고 낮아빠지고 넘어지고 낮아빠지고 수도 없이 연습할 때마다 2000번 이상 넘어졌다 일어난다. 그래서 다 보신 분들 알겠지만 다리는 전부 테이핑해서 전부 테이프 다 발라놓고 팔뚝이고 어디고 다 테이프 다 발라놓지 않습니까? 저절로 여왕이 되고 저절로 메달 따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존경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북녘에 갔더니 그곳에 여왕이란 자리가 있었고 그곳에 1인자가 있었고 그곳에 최고의 존경받는 자리로 옮겨진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가다가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가시밭에 가시에 찔리고 또 물에 가서 빠져서 죽을 뻔하고 심한 모욕과 수욕과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끝을 가게 되면 그 끝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게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올바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캄캄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시작됐다가 멈출 듯 하더니 또 시작돼서 지금도 어제 토요일 날 또 몇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배는 핍박하지 않더라고.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10명, 20명만 나와도 예배당 문 닫아라 이거서 다 문 닫았습니다.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재판에서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라. 그것은 예배당을 폐쇄시키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재판에서 다 이겼어요. 그래서 예배당은 지금 폐쇄 안 시키고 몇만 명씩 나와도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코로나 걸렸다가 낫은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거의 대부분의 코로나 걸렸다가 고침받고 낫은 사람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만약에 치사율이 더 높았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못 앉아 있고 지금 다 부평 승화원에 가서 불이 팔팔 끓는 그 불 속에 들어가서 1시간 반 만에 완전히 태워져서 한 줌의 재로 나와서 그 재가 산인에 뿌려지든지 강에 뿌려지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코로나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코로나는요, 잘 알듯이 중국에서 시작했어요. 중국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박쥐에게 시작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박쥐에게서 코로나가 생겨났을까? 독수리도 있고 참새도 있고 오리도 있고 타조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박쥐에서 생겨났을까? 박쥐는 알다시피 새도 아니요 짐승도 아니에요. 박쥐는 새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야. 성경에 말하기를 요한계시록에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면 내가 입에서 토해서 내쳐버리리라. 오바이트 난 것처럼 더러워서 너희를 버리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박쥐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얼렁뚱땅 신앙생활을 하려면 차라리 접는 게 나아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누가 잘해라 열심히 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지옥 가야 마땅한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음을 감사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박쥐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세상이 어려워요. 교회도 어렵고 식당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박쥐에게서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또 심각한 아주 무시무시한 질병이 있습니다. 무슨 질병입니까? 원숭이 두창입니다. 원숭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유인원 어정쩡합니다. 짐승도. 왜 하필이면 원숭이에서 원숭이 두창이 생겨나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겠습니까? 코끼리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왜 원숭이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믿음의 사람으로 확실히 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이방 사람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이거를 주의 종들이 깨닫지 못하고 교인들이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신령한 주의 종,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바로 아는 주의 종들 외에는 이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확실히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코로나19가 됐든지 원숭이 두창이 됐든지 여러분 치사율을 조금 높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해마다 가을이나 겨울에 여러분 구제역이 일어나는데, 구제역은 돼지, 사슴, 동물들에게 나타나는 병이에요. 이 병에 걸리면 인정, 사정, 볼 것 없이 돼지가 됐든 사슴이 됐든 전부 다 그냥 살아있는 것도 땅속에 묻어버리고 죽여버립니다. 강화도에는 얼마 전에 그게 생겨서 여러분 작년에 강화도에 돼지 단 한 마리도 없이 싸그리 죽여 씨를 말려버렸어요. 아시잖아요. 뉴스에 나왔어. 여러분 오리, 닭, 이런 또 날짐승들도 여러분 이 세균에 옮겨지면 또 그것도 몇 년 전에는 얼마가 죽었냐? 1년 바로 걸렸을 때에 4,500만 마리 이상을 갖다가 살아있는 거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비교를 해봅시다. 여러분 닭이 됐든 오리가 됐든 돼지가 됐든 걸리면 싸그리 살아있는 것도 땅속에 묻어서 죽여버리는데, 여러분 코로나19나 원숭이 두창이 조금만 더 치사율이 높다면 바로 인류가 그와 같이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진실하게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왕에 믿을 바에야 정말로 누가 믿으라 말하라가 아니에요. 내가 신실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7장 32절 보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기 싫었습니다. 십자가가 무겁고 힘든데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지기 싫지. 여러분 예수님은 육중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을 지나서 갈보리 산상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로마법에 다른 사람이 대신 사형수의 십자가를 져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때 시골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 서울 구경하러 돌아다닌 거예요. 야, 여기는 건물도 많고 사람도 많네. 야, 이거 먹을 것도 많고 사 입을 것도 많네. 이리저리 추운 놈이 구경하러 다니다가 로마 병정에 딱 뛴 거예요. 딱 보니까 저놈이 튼튼하고 아주 힘있게 생겼네. 야 임마 너 일로 와봐. 그러니까 딱 봐도 저요. 그러니까 너 임마 일로 와봐.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쫓아가서 목덜미를 잡아다가 너 이놈 어딜 도망가? 너 대신 십자가 져? 아이고 내가 왜 져요? 못 져? 채찍으로 한테 후려갈기니까 아이고 알았어요. 그 십자가를 진 거예요. 지고 싶어서 진 것이 아니라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졌어요. 어쩔 수 없이 졸지에 그 십자가를 진 것이에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더니 그 가정에 구원이 들어갔습니다. 온 식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이 초대교회의 전부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물질로 봉사할 수 있을 만한 축복의 사람들로 바꿔준 것이 사도행전 13장 1절을 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니게르, 구레네 시몬, 이 구레네 사람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다 잘 돼서 성경에까지 기록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 훌륭한 일꾼들이 된 것입니다. 억지라도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자녀들이 축복과 영생을 받은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집시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귀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기 싫어하는 자식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십자가를 지워야 영생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해서 아이고 그래도 자유롭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워야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독수리, 참새, 제비, 돼지, 코끼리, 개 전부 다 모든 짐승들에게 날개를 달아줬다는 것이에요. 다 날개를 달아줬대. 그런데 돼지, 개 이런 것들은요, 아이고 하나님 나 이거 날개 거추장스러워요. 싫어요. 날개 무거워서 싫어요. 이 십자가 싫어요. 이거 떼주세요. 이래가지고 하도 하나님께 간청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 그래라, 할 수 없다. 그래서 날개를 떼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 새끼는 맨날 땅바닥을 주둥이로 파고 썩은 것만 먹고 썩은 돼지굴간에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지지 않고 불순종한 짐승은 날아다니지 못하고 더럽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질 때 처음에는 불안하고 처음에는 힘이 들고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를 잘 지기만 하면 축복이고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평안과 축복임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십자가가 무겁고 아프고 힘들지만 이 십자가 지고 주님을 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날개를 띄어서 돼지새끼처럼 더러운 곳에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